아멘. 자, 원 제목은 뭐냐면, 원 제목이 뭐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근데 이제 뭐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마지막 때의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의 시간표.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 끝내가지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어렵습니다. 실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지식이 없는 분들은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의 말씀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다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뼈대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게 살들은 다 내용이 목사님들마다 약간씩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꼭 이것이 맞다라고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 목사님은 저렇게 보시는 거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다른 분들 이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시잖아요. 들을 때 저분은 저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도 보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꼭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약간씩은 다 틀린데 중요한 것은 뼈대는 똑같아. 뼈대는 같아야 된다. 뼈대 자체가 틀리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뼈대는 같아야 되고 그게 살은 요한계시록이 특히 예언서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내용,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이제 틀리다 하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큰 뼈대가 하나가 뭐냐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에 휴거냐. 환난 전 휴거라는 것은 뭐냐면 7년 대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받는다 하는 것이 환난 전 휴거고, 환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휴거를 받는다 하는 분들이 환난 후 휴거입니다. 근데 저는 환난 전 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 전 휴거. 그러면 이 환난 전 휴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러면 이 환난은 언제 들어가냐 하는 말씀에서 제가 7번째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번째 나팔에 뭐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씀이 이제 있고, 그리고 휴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에 보면 계속 나팔 소리가 들렸다. 나팔 소리가 나팔을 불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보면 계시록 10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4절을 보시면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가 곧 시점입니다.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번째 나팔 소리가 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뭘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몇 번째 지금? 7번째 나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번째 나팔 불 그때를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겠다? 지체하지 않겠다 그랬어.
뭘 지체하죠?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진다? 일곱 번째 납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일곱 인을 떼고 여섯 번의 나팔을 부른 거하고 완전 다른 하나님의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지. 계속 주의 종들이 얘기했던 그 무언가가 몇 번째 납할 때, 일곱 번째 납할 때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추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잖아.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십시오. 자,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일곱 번째 나팔에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된 뭔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나팔을 그래서 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냐면 휴거 사건, 주님의 재림 사건이 요때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이걸 또 다르게 보시는 분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일곱 번째 납할 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특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뭔 말씀이냐? 하늘에 다르게 하면 공중입니다. 공중에 누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공중에 누가 거하고 있냐면 마귀가 거하고 있는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늘을 세 개로 생각해요.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둘러서 이게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 보통 우리가 얘기한 대기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주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저 별들 떠 있는 우주.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1층 천, 1층 하늘. 1층 천이니까 1층 하늘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층 천, 2층 하늘. 그 다음에 3층 천. 어디 하늘요? 셋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입신을 했대. 하나님 나라에 가봤대.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몇째 하늘에 갔었다? 셋째 하늘에 갔은 적이 있었다. 내가 몇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간 적이 있었다. 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귀가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요 우주입니다. 2층천. 이해가 되시죠? 요걸 다른 말로 공중, 성경에 보면 공중,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 공중, 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뭐가 발생했다고요? 전쟁이 발생했다. 전쟁이. 여기 언제 때냐면 일곱째 나팔을 불 그 시점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다시 보시면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누구예요?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 어떤 천사? 군대 장관 천사입니다. 군대 장관 천사가 그의 사자들,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누구와? 이 공중에 누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사탄. 또 다른 말로? 아니요. 마귀, 사탄, 용, 옛뱀. 요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이 사탄에 대해서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쓴 성경에 기록한 것이
마귀, 사탄, 용, 옛뱀, 요건 다 한 놈이에요. 한 놈.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 에스겔 28장에는 계명성, 루시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인데 요 놈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고. 누가?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용 밑에 요 쪼가리, 용 밑에 누가 있어요? 그 아까 있던 악한 영, 그 다음에 귀신. 요게 이제 그 밑에 부하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영, 귀신들이 다 사탄의 부하들이에요. 그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붙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이기지 못하여. 누가 못 이겨요? 마귀 사탄이 미갈 천사를 못 이겼어. 이해가 되시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는 얘기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 적혔잖아.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온 천하를 속였던 꿰는 자라 했단 말이야. 그가 땅으로, 어디로? 땅 1층 천 밑으로 많이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다 뭐 했더라? 내쫓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내쫓았겠어요? 왜 내쫓았겠어요? 이 공중을 왜 비워두게 만들었을까?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공중으로 재림하여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미갈 천사 미리 내려가서 내쫓고 그 공중을 비워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누가 일단 예배해놨어요? 미갈 천사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든 자라. 그가 땅으로 이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그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하고? 이제 쫓겨났고 이제 쫓겨난 겁니다. 또 그다음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이제 그렇게 그다음 말씀 중요해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러니까 여기죠. 하늘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어디에는 땅과 어디에요? 바다는 뭐 할진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뭐 했다고요? 내려갔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돼 있죠. 이해가 되시죠? 요게 내쫓겼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큰 대환란이 임하지만 여기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 공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공중에 지름하여 오시고 그때 누구도 데리고 와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구에 있던 누구? 예수 믿던 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 휴거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자들은 뭐하다고? 아까 다 12절 보시면 여기 있는 자들은 뭐하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우린 즐거워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 지구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7년 되어하려니까 7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걸 마귀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크게 이제 발악을 하겠지. 이해가 되면 발악을 하겠죠. 발악을 한다는 게 결국 뭔 얘기겠어요? 하여튼 미혹을 해서 온 좋은 천지 자체가 다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다 이제 지옥 보내려고. 목적은 그거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땅에 그러한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공중에 거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지.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공중에 거하고 있는 시점이 있다.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자들이 공중에 거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으니까 환란 전에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대한 부가 설명이고,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지난주에도 여러 개 했지만 넘어가고,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징조입니다. 징조. 주님이 오시기 전 어떤 징조가 있냐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징조를 보시면, 자,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자들이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헤롯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이면서 멋지지 않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멋져?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난산 이제 왔단 말이에요. 감난산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이제 쫙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조용히 왔을까? 딴 사람보다 자기들한테 얘기해 달라고 조용히 온 겁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서 물어본 것들이 몇 개 있어. 성경에 보면 그냥 와서 물어본 게 아니고 조용히 온 거는 자기들한테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한테만 얘기해 달라고 조용히 와서 물어본 게 있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성전이 무너진 걸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예수님 하셨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봤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 이게 조심하셔야 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함축적인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과 마지막 때하고는 실제적으로 시간이 안 맞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쯤에 무너졌다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요 말씀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 예수님의 그때에 대한 말씀도 같이 연결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또 제자들이 뭘 물어봤냐? 주의 임하심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걸 보면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세상 끝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가 얘기했듯이 다니엘의 그 71회와 같이 69일회가 지나고 한일의 7일회가 바로 연결돼서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이때냐고. 이때냐고. 자,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1장 6절. 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자,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을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의 그 내용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이 무슨 시점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주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년왕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임하는 그때로 바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하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표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요 이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제자들은 그때까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읽어야 돼. 특히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좀 깊이 어려운 내용인데 성경을 좀 본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성경을 안 본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냥 설명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시간 순서별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야. 마태복음 24장은 단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그냥 주님께서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쭉 가다가 다시 처음으로 와서 또 설명하고 쭉 가다가 다시 처음으로 와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자, 보시면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24장 15절 보시면 쭉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14절 그 앞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뭐한다?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이 또 뭐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쭉 얘기하고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다시금 설명을 해. 근데 이런 일이 쭉 있으니까 그 시점에 어느 시점인가 뭐가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가 있다 라고 다시 앞으로 시점을 당겼다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어렵죠? 그러듯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실 때 이렇게 쭉 이어서 순서별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그냥 설명했기 때문에 순서별로 보면 해석이 안 맞다고. 그리고 뒤에 또 32절을 보십시오. 쭉 연결하는 중에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인데 뭐예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 됐어요? 1948년도에 됐다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순서별로 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알고 보셔야지만 이 해석에 이상하게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이걸 순서별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것도 설명하면 어려운데 해드릴까? 할까 말까? 하면 어려운데.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징계, 환란이 임하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7 뭐예요? 인.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이 기록된 것은 요한계시록 몇 장과 몇 장이냐면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어. 7 인이. 그 다음에 7 나팔은 8장과 9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7 대접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15장과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과 그 다음 여기에 17장과 18장 여기가 이제 19장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장이거든. 넘어가는 장인데 요 부분에 대한 해석 10장과 14장에 대한 해석과 17장과 18장의 해석이 이게 이제
목사님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 틀린 겁니다. 실제. 어려워요? 안 본 분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좀 읽고 이게 뭔 뜻이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순서별로 쭉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시간 순서별이에요. 일곱 인이 먼저고 그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이 있는 건 순서별로 쭉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10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일곱 나팔 때가 뭐가 이루어져 이때가 이게 휴거가 이루어진다. 휴거가. 그래서 요 10장부터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휴거 전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리고 일곱 대접이 이루어질 그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본 거야. 다른 시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있을 일들을 자세하게 영적인 부분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10장부터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보면서 헷갈리냐면 이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일곱 대접을 지나가 버려. 일곱 대접에 있을 일들을 지나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일곱 대접에 있을 일들이 이미 앞에서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겹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요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별로 이거는 쭉 요 6, 7, 8, 9, 15 가지만 10장부터 14장은 휴거를 중심한 그때 있을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17장과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대접에 이루어질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여기다 또 덧붙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서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읽을 때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설명이 쉬울 텐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제가 보는 성경이야.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야. 무슨 복음이라고요? 내가 복음이야. 제가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네, 누가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것을 해석하기가 우리가 제일 좀 시간표 쭉 지난주에 그려놨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보면 설명에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 아시겠죠? 네, 또 다른 분이 다르게 설명한다고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게 맞다고 하고 우기시면 이단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본다고 저렇게 보시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징조의 내용을 말씀드려야지. 징조. 그럼 징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징조는 크게 두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 있을 징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징조가 있어.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징조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봤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뭐다고요? 이게 징조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출발 시점이야.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뭐한 걸요? 이제 가까워 왔구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어디에 있는 줄? 문 앞에 와 있다. 예수님이 이제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회복이 됐다고요. 회복이 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뭐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졌구나 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아멘. 이건 이제 1948년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면 그들이 뭘 하려고 할 것이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그래서 성경에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었죠? 어디를 보시냐면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예요? 저놈이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한 저놈이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성전.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이게 황금돔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그 황금돔이 뭐하고 거기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뭘 세운다고요? 제3성전을 세울 것이다라고 다 추측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서 어떤 그 동영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회복하게 해달라.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대.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나라는 회복되었어. 나라는 국가라는 어떤 땅은 자기들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렇죠.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한 위원회와 그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놨대. 그래서 그 황금돈 사원이 허물어지기만 하면 그곳에다가 바로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이미 그거는 이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 그리고 다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거 보면 뭐가 준비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이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징조로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전쟁이 있을 거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37장부터 에스겔 37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7장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38장과 39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전무후무한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보시면 38장. 이 내용도 어려워요. 이 내용도 어려운데. 자, 에스겔 38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 나오는 로스, 메색,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두발왕 이들이 지금 현재 어느 나라일까 하고 추측해 보면 크게 세 나라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잘한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 저 세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 이란, 터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요 세 나라는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다. 요 세 나라가, 그리고 주위에는 또 다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어디를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어디를 보고 있자?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 번씩 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저것이 뭐니까 징조기 때문에, 징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바사가 어디예요? 저게 이란입니다. 이란. 저희가 이란입니다. 구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남쪽이에요. 그쪽 구스. 그 이집트 그쪽입니다. 이집트 밑에 그쪽. 사우디 밑에 쪽 그쪽이고 다 그쪽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연합군입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이제 에스겔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여튼 우박도 떨어지고 지진도 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전염병도 있고 군대들이 연합해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갖고 대대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온 나라가 누굴 두려워하냐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 땅은 뭐 하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 벌어질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근데 아직 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상황을 성경의 에스겔서 38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자, 38장 8절을 보시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요걸 봐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요걸 보라는 거야. 요걸 보면 위험하게 이제 때가 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 날 후 곧 언제? 말년에 마지막 때입니다.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서 뭐 했어요? 모여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을 때 이게 1900 몇 년도예요? 48년도죠. 언제 무너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나라가?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몇 년이 흘렀어요? 약 1900년이 흘렀죠. 약 1900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금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 우리나라 지금 AD 70년이면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적으로 언제쯤인지 아세요? 고조선이 무너졌을 그 시점이에요. 고조선이 무너지고 삼국시대, 전반기에 있는 삼국시대가 막 이루어진 그 시점이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보면 지금 고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고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금 이 한반도에다가 뭘 세웠어요? 고조선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해 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어디에는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면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켰어. 나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라는 없는데 그걸 한 2, 3대만 내려가도 여러분 외국에서 살아봐요. 저희 미국에서 1년 살았는데 빨리 그 나라 사람 되고 싶지. 왜? 빨리 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따서 그 나라에 그냥 속하고 싶지. 그래야지만 살기가 편하거든.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걸립니다. 혜택도 없어. 그리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다 걸려. 취업도 잘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 아이들이 한국 시민권을 땄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래. 면접을 봤어. 면접을 보는데 누구예요? 한국인인데 보니까 동남아 사람이야. 취업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대만 지나가면 완전히 그 나라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끝까지 자기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한 걸 지켜온 겁니다. 이게 그쵸, 지독한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게 결국은 그들의 민족성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이방에서 다 나와서 다 뭐 할 때?
자, 보세요. 여기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 평안할 때 일어납니다. 이게 평안할 때. 자, 평안할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다? 평안할 때. 자, 그 다음 말씀도. 그 밑에 11절도 보십시오. 11절도.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뭐하는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간다. 전쟁에 평안히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제 전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도 보시면 계속 이어져서 그 말씀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할 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계속 지금 뭘 주장해요?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하자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결국은 뭔 얘기냐면 전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북한 보고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평화니까 진짜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는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지만 니들은 전쟁 준비해가지고 들어와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엄청 위험한 말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니까 뭔 일이 있었냐?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뭐가 있으려고 그래? 전쟁이 있으려고 난리가 피잖아요, 지금. 그죠? 이슬람과 지금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 일보 직전이잖아. 계속 지금도 막 전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다고. 막 공중전 벌이고 지들끼리 막 포탄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의 등장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그렇죠. 평화협정이 이루어져.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제 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그래서 트럼프 시대 때 트럼프가 이 비슷한 일을 했거든. 그래서 중동의 몇 나라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동맹 비슷하게 맺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야. 이해가 되시죠?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어딜 쳐다보고 있으라고요? 이스라엘 땅을 쳐다봐야 돼. 전쟁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곧 뭐 하겠다? 평화협정을 할 때가 오겠다. 평화협정을 하면 뭐가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시는 분들은 또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요걸 이제 보통 곡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뭔 전쟁이요? 곡과의 전쟁이야. 구분하기 위해서. 이 곡과의 전쟁과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이 하나가 있죠.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전쟁이 있고 또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나고 났을 때 이루어질 전쟁이 또 하나가 있죠. 무슨 전쟁? 그때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이 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있나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저건 뭐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곡과의 전쟁은 뭐냐? 이 곡과의 전쟁이 요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이 요 내용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이 곡과의 전쟁과 다른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이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같은 전쟁이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저는 보기에 다른 전쟁입니다. 왜냐? 요 에스겔 37, 38장, 39장에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사건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에스겔서 39장 보십시오. 39장 11절을 보시면 39장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예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이 전쟁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매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장지로 줄이는데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스몬
고개 하몬 고개 골짜기를 일컬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몇 달 동안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매장하는데 시간이 몇 달 걸려요? 7달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성읍들에서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뭐예요? 이때 전쟁에 가져온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대와 창을 가지고 7년 동안 불태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뭐예요? 끝나면 바로 어디에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에. 아마겟돈 전쟁은 불로서 심판하시고 나서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요 에스겔에서 나온 요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같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고, 아마 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는 이 에스겔서 37, 8, 9 요때 나오는 전쟁은 아마도 7번째 나팔, 7년 대환란 그 전후 시점에서 일어나는 전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이루어지기 요 직전쯤에, 요 정도쯤에 아마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이 또 어디 있냐? 이 흔적이 어렵습니다. 뭔 얘기인지 지금 어렵지만, 자, 계시록 9장 13절을 보시면,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몇 만이다?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요 말씀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요 전쟁이, 요 마병대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건데, 요게 아마 에스겔서 37, 8, 9에 있는 요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6번째 나팔이니까 7번째 나팔을 불기 바로 전이거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건 뭐라고요?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해요.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징조는 뭐냐? 요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징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징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뭘 보시냐면 성전 건축하는 거, 요거 하나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예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를 볼 때 뭘 핵심적으로 보라고요? 평안할 때,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주님이 곧 올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징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징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7인, 6나팔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 세계적인 징조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 한다고요?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 이르니 그제야 뭐 한다? 자, 이게 뭐냐?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거의 갔어요, 안 갔어요? 실제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최소한 뭘로는 들어가냐면 방송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말씀이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 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갔죠. 유럽을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갔어요? 미국, 아메리카로 갔고, 그 아메리카에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한 바퀴 뺑 돌아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가 지금 남았어요? 복음이 한 바퀴 뺑 돌아갔고 마지막 이슬람권만 남았어. 이 이슬람권만 지금 뭐하면, 통과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슬람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의 어떤 간증들을 보면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꿈에 나타나고 환상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 믿고 집안 전체가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슬람 그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이슬람을 뭐예요? 통과해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급격하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전 세계까지 이제 요 말씀처럼 온 천하에 증거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아까 얘기했죠? 불법의 사람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먼저 뭔 일이 벌어진다? 배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급격하게 지금 배교의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듯이 이러한 어떤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뭐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징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라고 말씀했냐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해야 돼. 오늘 여기 끝내야지.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성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의 멸망을 했다라는 거지. 누구의 때다?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롯의 때라는 겁니다.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야. 이거는 첫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라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은 동성애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동성애가 확장되고 있다고. 심판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동성애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생명 원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뭐냐면 그게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의 확장.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로 지금 현재 동성애가 그 나라의 합법화가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저기 뉴질랜드야. 뉴질랜드가 거의 90% 이상 다 예수 믿는 나라였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뭐가 합법화되고부터 동성애 합법화되고부터 급격하게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집중 타겟으로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그게 동성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쾌락입니다. 세상 쾌락에 온 사람이 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서 소돔성애 보십시오. 천사가 가가지고 롯 보고 얘기합니다. 너 아는 사람들 같이 나가야 되니까 나간 선 저기 같이 데리고 나가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사이들한테 찾아갔단 말이에요. 곧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나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가득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 오신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뭘로 얘기해요?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면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뭘로 얘기냐면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반적으로 쫙 깔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등장의 준비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뭐예요?
준비. 다르게 얘기하면 세계 정부예요. 세계 정부.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될 겁니다. 왜냐? 요때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그때는 이미 세계 정부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때는 만들어져서 시작하기 때문에 세계 정부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그 전에 짝짝짝짝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책들을 보면 일루미나티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음모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게 다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적 세계에 마귀가 마지막 자기의 때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지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마지막 때 666표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다 맞게 하겠죠. 666표를 찍으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물론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환란전에 뭐하니까 휴거하기 때문에 666표는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위한 준비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져야 돼. 그걸 지금 준비하기 위한, 지금 보십시오. 백신 안 맞는다고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지금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다 맞추려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또 기독교인들, 특별히 누가 지금 그걸 반대하고 지금 계속 데모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느낀 거야. 아, 이것이 뭐하고 비슷하겠다. 나중에 666표가 이렇게 가겠다. 안 맞으면 죄인처럼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 그죠? 근데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10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1000명이 지금 넘었는데 그래도 계속 백신을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에 있으면 1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근데 안 맞으면 어때요? 마치 죄인인 것처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맞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제재를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계속 반대하고 이제 싸우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싸우고 있다고. 왜요? 이거는 666표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66표도 나중에 나올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안 맞으면 나쁜 놈이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표 안 맞는다 그러면 저놈은 죽어야 돼. 저놈 같은 놈이 병균을 전파하는 놈이 하고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표 안 받아서 죽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은 뭐처럼 여겨요? 당연히 여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666표, 짐승의 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와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감지되고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들고 있나서 막 앞장서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주의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전체주의가 뭐냐? 일부 몇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을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IT 기술 같은 거. IT 기술과 생명과학 같은 어떤 그런 기술력이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뭐 해야 돼요?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감시와 통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안면 인식을 다 하잖아. 안면 인식. 쫙 해서 다 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다 나옵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잖아.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어디 숨지 못합니다, 차가. 어디 가 있으면 무조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 탁 튀어나가려고 하면 앞에 딱 뭐 있어요? 카메라가 다 있어. 그래서 어떤 범죄자들이 차 타고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도 어디 빠져나가면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빠져나가서 어떤 길로 갔다라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다 추적하면 다 잡히게 돼 있어. 그걸 이제는 각 개인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범죄 현장이 있으면 그 주위에 다 뭘 수집해요? CCTV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다 찍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 추적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느 길로 어디 갔다는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죄 잡는다고. 그러듯이 마지막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시대가 지금 착착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제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 적을 데도 없어.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랬고, 특별히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21장 33절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탕에 빠지면 안 되고 술 취함에 빠지면 안 되고 생활의 염려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올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의 삶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하다가 들림 받는 겁니다. 자다가 들림 받는 거야. 아시겠죠? 두 사람이 함께 뭐 하다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다 그랬잖아. 그렇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호련히 이제 들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마다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이게 제일 궁금한 내용입니다. 실제 성도들이 누가 휴가 받냐고. 누가 휴가 받? 누가 휴가 받죠? 누가 휴가를 받냐? 예수 믿으면 휴가 받아요? 아, 저 믿는 자 중에서 당연히 그건 믿는 맞죠. 자, 여기 제일 궁금한 거. 성도들 중에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게 뭐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5 처녀는 슬기로 와서 등과 함께 뭘 가져 나가요? 기름을 가지고 나갔고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나갔어. 근데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 와서 다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졸면 잤다고.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고 소리를 치니까 다 번쩍 깼단 말이에요. 근데 5명은 기름이 더 있으니까 보니까 다 보니까 등이 꺼질라 그래. 곧 꺼질 것 같아. 신랑을 못 맞이할 것 같아. 그러니까 5명은 자기 기름 가져온 걸로 부어서 등을 다시 밝혔는데 나머지 5명은 기름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와봤더니 어떻게 돼요? 신랑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혼인잔치에 나도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들어보내줘요? 안 들어보내줘요? 안 들어보내줬어. 그래서 성도들이 뭘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요 기름이 뭐냐는 거지. 요 기름만 뭔지를 알면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름이 뭐예요? 이게 뭐냐? 성령도 아니고 성령 아닙니다. 성령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을 한 가지 쫙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맥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고. 이해가 되시죠? 구원은 누가 받아요? 구원은 누가 받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받는다는 것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받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듯이. 그죠? 모든 영적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혜택과 능력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시면 이게 영적 원리, 모든 성경 이 원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마르다 너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안 했냐?
이해가 되시죠? 뭐 할 때? 믿을 때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2절도 보시면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은 다 같이 뭐 했어요? 다 같이 들었다라는 거, 다 같이 들었어요. 하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들었어.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았고 누군가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 차이가 뭐죠? 믿었냐 안 믿었냐의 그 차이예요.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커요 적어요? 크죠.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능력이 아무리 커도 누구에겐 역사 안 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더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휴거를 누가 받냐? 누가 받겠어요? 휴거를 믿는 자가 받아.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휴거를 믿냐는 거지. 예수는 믿는다 그래. 성도들이 누군 믿는다 그래. 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 근데 휴거 믿냐고 물어보면 휴거 안 믿어. 그렇죠? 목사님들이 휴거 얘기를 안 해. 네. 지금 시대가 이게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닌다고 휴거 받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성경이 원리적으로 보면 휴거를 믿는 자가 저는 들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열처녀의 부유 속에서도 신랑이 오는 걸 다섯 처녀도 알았어요. 나머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다섯 처녀도 뭐가 없었죠? 기름 등불이 없었죠. 잠을 잤다라는 얘기죠. 왜 잠을 잤냐?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냐? 다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만 휴거를 받아. 지금처럼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해서 세상에 빠지면 그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고 또 날짜를 정해도 안 됩니다. 이단처럼. 왜? 성경대로 안 믿는 거야. 성경대로 믿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22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그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휴거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 세례 받으면 이거 다 믿겠죠. 근데 성령 세례 받아도 요즘 위험해. 하도 세상이 그냥 믿는 자까지 다 미혹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자격증 땄다고 계급장 땄다고 안심해도 안 돼. 아시겠죠? 반드시 성경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으면 반드시 휴거 받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지금 심각한 게 교회 다닌 성도들이 휴거를 안 믿어요. 천주교에서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안 온대. 천주교에서 그렇게 교황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안 온다라고. 몇 년 기다렸는데 2000년 기다렸는데 안 왔대. 안 왔으니까 이제는 진짜 안 오는 거다 하고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어. 하여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 자, 맨 마지막에 뭐래요? 자, 20절. 이것들을 20절.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오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들림 받습니다. 아멘. 그것이 자격 조건이야. 믿음이 다른 게 자격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기름 두 뿌리 뭐다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진짜 휴거를 믿으면 반드시 휴거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꼭 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